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 잠깐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다른 여자를 쳐다보느냐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 나는 그냥 단지 그냥 무심코 본 것뿐이라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 다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고요?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죠. 그죠?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내 입장도 그렇지만 남편도 그렇죠.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자기를 바라봐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걸 다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운전할 때도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시선을 다른 데 두면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핸드폰을 본다든지. 제가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휴대폰이 그 운전대 밑으로 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걸 주우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났어요. 생명도 갈 뻔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좋은 차도 아니고 엑셀차 아시죠? 기억나세요? 엑셀차 중고차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그거 이렇게 잠깐 준 눈통에 줍다가 딱 보니까 순간적인 거예요. 앞에는 아주 애국자 비싼 차가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주 단 1초 사이, 0. 몇 초 사이 이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제 생각 속에 그쪽이 뭐냐면 버스 전용차로 있죠. 버스 전용차로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그쪽은 차가 많이 안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에 귀퉁이를 갖다가 박았죠. 그때 타고 있던 아내는 앞에 유리를 받아가지고 유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 깨졌어요. 그걸 파편이 머릿속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기 뭐요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다 그거 이렇게 제거하고 그랬었는데요.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사고가 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때요? 먼저 휴대폰 전화를 보죠. 그죠? 그래서 카톡을 보고 날씨를 보고 메시지를 보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누가 또 연락이 와 있나 안 와 있나 이런 거 보고 알림도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매출과 거래처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투자하는 사람은 주가를 바라봅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은 건강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차원에서 광고 차원에서요.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끌 수 있도록 단 1초라도 2초라도 끌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색도요. 그런 색을 사용해요. 사진도 그림도 그런 걸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시선을 붙잡아 두려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요 빼앗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우리의 시선을요 빼앗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21장은 종말장으로
유명하죠.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이죠.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고, 그죠? 오늘 이 21장의 내용에 보면 성전의 무너짐과 전쟁과 난리, 지진과 기근, 박해, 예루살렘의 환란, 하늘의 징조와 인자의 예수님의 그 재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21장의 중심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의 변화를 물론 바라보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 바라보지만은, 그렇지만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선을 그분께 두면서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전쟁도 많고, 여러분 어느 도시는, 어디에는 어느 나라는 불이, 미국인가요? 아니면 어디 나라인가요? 불이 얼마나 크게 난지 몰라요. 그 불이 그냥 산불이 아니에요. 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들에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내 신앙은 어떠한가? 내 신앙을 살피면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21장을 보면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21장이 제일 처음에 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21장은 종말장이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20장에다가 붙이고 21장에 다른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왜 가부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까라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 옛날의 성경은 다 두루마리 성경이고 장이 다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장별로 구분할 때 왜 이것을 21장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놨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21장이 과연 종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부가 그러죠. 일부가 아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부는 당장 내일 한 달은 어떻게 삽니까? 가부인데 봉급쟁이도 아니고 돈을 쌓아놓고 저축해 놓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가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시선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사람의 표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종말적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가부의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재림장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너희도 가부처럼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5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여 예수께서 말하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아름다운 돌과 그 화려한 그 헌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 그걸 보고 너무 감탄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그거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 영원하지 않아. 철저하게 다 무너질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순간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저것이 얼마나 화려한가, 저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시선을 빼앗기고 사는 거, 너희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 반드시 무너질 것이야. 이런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요, 그런 언제 일어나겠습니다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1장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면,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면 버섯 종류 있잖아요. 버섯 종류도 여러분 버섯을 보면 화려한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화려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버섯의 예쁜 모양만 보고 여러분 그걸 먹었다가는 큰탈나죠. 여러분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 계시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여러분 그런 계시를 통해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대부분 동물들 중에서 수컷이 아름답습니까? 암컷이 아름답습니까? 겉을 보기 뭐가 아름다워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겉모양이 수컷이 아름답습니까? 암컷이 아름답습니까? 수컷이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수컷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수컷은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색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은 뭐냐면 그 화려한 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저 수컷이 정말 나를 책임질 수 있나? 건강한가?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요 다 아름답습니다. 공장, 꽁, 동물들 다 봐보세요. 수컷이도 색이 현란합니다. 근데 수컷이요 생존에는 불리합니다. 현란할수록 눈에 띄잖아요. 생존에는 불리합니다.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래요. 전쟁이나 기근 재난 이런 것들, 주님은 이런 것들을 먼저,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는데 먼저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떨 때 미혹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때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나 재림의 날짜나 징조, 기적들만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거짓 자칭 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수에게 속아서요 영혼까지 빼앗기게 돼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장을 해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미혹당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게 같은 데 가다가 미혹당한 적 없으세요? 겉은 보니까 화려해요. 그죠? 그래서 덥석 사고 싶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요, 사람들이요 거기요 넘어가요. 왜요?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사단은요 기적을 가지고도 사람을요 여러분 유혹합니다. 미혹해요. 표적을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냐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냐면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미혹당할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고단수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어디든지 보면요 사단이요 첫 번째는 항상 뭐냐면요 항상 교회 그래요. 요한계시록 교회도요 첫 번째로 보면 외부적인 핍박을 박해를 당하게 만들어요. 외부적인 공격을 데미지를 받게 합니다. 그 작전이 안 통하잖아요. 내부에서 분열을 시킵니다.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내부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분열을 시키고요 이간질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한층 더 고도한 전략이죠. 그죠? 사단이 이런 전략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신천지에 대부분 거기에 있는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신천지에 빠졌을까요? 빠진 이유가 뭘까요? 미혹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해. 잘. 그런데 이단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인지 일주일에 몇 번씩을 다니는지 몰라요. 몇 번씩을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 근데 그게 거짓인데도 그렇게 매력이 있나 봐. 그 거짓인데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성경을 그만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내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내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은 이제 2권이 지금 이제 북극구에 넘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어쨌든지 올해 안에 내보려고 제가 무척 애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면 신천지 안 넘어가는데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 배워요. 요한계시록 같은 걸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느냐? 몰라. 모르는데도 안 배워.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도 안 해. 응?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배우고 암기하고 여러분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바쁜 중에서도 배워야 돼요. 저도 말씀을 암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A4지에다가 뽑아서 다녀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시편 23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이런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른 자에게 의심 말고 거라 인도하시는 데다 뭐 이런 이야기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애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애우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애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무엇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뭐예요?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깊이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방탕한 거니까 어떤 것만 생각을 하냐면 반드시 술집에서나 유흥업소에서만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방탕함이에요. 멈추지 못하는 영상 시청, 밤새 이어지는 게임, 충동적인 소비, 음란물과 성적 쾌락에 대한 중독 이러한 것들이 다 방탕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방탕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시선을요 그런 데다 둬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래도 하나님과요 그렇게 멀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방해물은요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아,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나는 해당이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술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것이요 하나님 예수님께 향한 시선을요 여러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간 기억하시죠? 그죠? 예루살렘 점령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첫 성이다 보니까 가나안 성의 첫 성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첫 것은 내 것이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상징적으로 말이죠. 이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취했기 때문에. 취하면요 남을 생각 안 해요.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불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탐내었다 그랬어요. 탐내었다는 말이 그 말이 뭔 말이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탐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취할만도 하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은 200세겔은 오늘날 여러분 이게 한 720만 원, 730만 원 갑니다. 여러분 금 한 덩이 정도 되면요 이게 약 여러분 약 1억 2,500 뭐 이 정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이 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고가잖아요. 취할만하죠. 탐낼만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이성을 들어갈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처음에 36명이 죽고 나중에 또 후퇴하다가 또 당하죠. 많은 생명을 잃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예?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줘야지 제가 뭘 하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께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다른 데 눈을 돌리죠. 많은 여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우상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때요 우리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면요 마음도 갑니다. 여러분 특히 사전에서는 무엇도 이야기해요? 생활의 염려도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죠. 돈과 직장과 사업과 직과 건강과 자녀와 노후와 관련된 이런 염려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온통 지배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만큼 내가 지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염려하다 보면 시선이 거기에 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도 식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세상에 내가 내 시선을 빼앗기고 사나라는 것은 금방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지루하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이미 시선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짧은 영상은 몇 시간 동안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교, 여러분 설교 1시간 듣는 것은 예배 시간 1시간은요 대단히 길게 느껴집니다. 힘들어져요. 다른 거 영상 보면 금방 시간 지나가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 자체가 내 시선을 다 빼앗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지만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면요 생명조차도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시선을 빼앗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항상 아담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단의 열매를 보는 순간 어때요? 보는 순간은 먹음직하다 그랬잖아요. 먹음직해서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더 바라볼수록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빠져드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데 두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롯의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그 소돔 속에서 끌어낼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 생명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너 생명을 위해서 뒤는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를 자꾸 돌아보죠. 왜요? 거기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내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거죠.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걸어가기는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마가 한 번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선을 자꾸 다른 데 두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되도록이면 제가 여기에 목회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해도 목회해요. 다시 해도 목회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보지 않고 여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한 번씩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독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세상 일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세상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일하는 목회자들 다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여러분 때로는 집중하려고 해도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지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세요? 큰 교회는 그런 거 못 느끼겠죠. 작은 교회는요 숫자 한 명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누가 한 사람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요 마음이요 덜컥요 엄청 힘들어져요. 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예? 너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그 시골에서 장로님이 그 뭐죠 여름 성경학교 밤이 되면 철로 역정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장로님이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저녁에 얼마나 그걸 재미있게 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은 별로 재미없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재밌고 실감이 나는지요. 응? 제가 보면 한 400%, 500%를 저기 하시는 것 같아.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다가 천국을 가다가 그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마터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가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건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네? 많은 미혹들이 우리의 시선을요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시편에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 이렇게 고백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내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편 여러분 1절에서는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5절에서도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종일 주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뽕나무, 그 돌감람나무죠. 원래가 돌감람나무에 여러분 삭개오가 그때 예수님을 쫙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지만 삭개오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감람나무 그 밑에 딱 왔을 때요,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요, 성경에 뭐 우러러 보고 그랬어요. 우러러 보았어요. 삭개오를 우러러 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너와 함께 자고 싶다. 응?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고 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삭개오처럼요 그렇게요 기뻐하십니다. 네. 그 사람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선도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요,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그날이 뜻밖의 임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요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못해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에요 분별력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대로 되지 않게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요 성령님은 도우시고요 우리에게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서 2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공포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깨우고 그래서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36절 하반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깨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다 실패하죠. 그러면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깨어 있었나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버리나요? 버리지 않아요. 안 버려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요 주님은요 여러분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요 계속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땅과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사라집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마지막에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고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